자, 우리 여러분 한번 선창하겠습니다. 올해 표입니다. 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자,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좀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불 붙이는 그런 한 해다 생각하시고 저 표를 볼 때마다 계속 불을 붙이셔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보통 13개의 편지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나 빌레몬서, 에베소 같이 이렇게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에 썼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로마의 이 감옥의 두 번째 투옥 당시에, 그리고 빌립보서나 이 빌레몬서는 말씀 가운데서 보면 내가 이제 자유케 되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서처럼 쓰여진 그런 서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메시지,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이 자리매김이 되다시피 그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마지막 결정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제 67년경이죠. 67년경에 이 책이 편지가 쓰여지고, 그리고 바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순교 때가 이제 가까워지면서 이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 영적인 아들입니다.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가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서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격려와 힘을 불어넣는 그런 편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서 큰 격려와 위로도 받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다른 편지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적인 것까지도 아주 편하게 그 디모데에게 주는 것을 봅니다. 뭐 옷을 가져오라, 아니면 또 그 아시아에서 나를 떠난 그들에 대한 섭섭함에 대한 마음도, 자기 속마음도 토로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 하면 디모데는 그가 사실 이방인의 이 부성 아버지 쪽으로 계열을 하면은 이방인이죠. 헬라인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 외조모, 여기 말씀에서 나오지만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볼 만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있어서 이 디모데 그 할머니 때까지, 외할머니 때까지 이 초대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믿음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믿음의 연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인데,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음에도 그 당시 할례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뭐 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는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분이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을 선교하는 데서는 할례가 중요해서 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를 받게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복음 전파의 후계자로서 아주 첫 번째 이 디모데를 세우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외롭고 고통스러워도 이렇게 충성된 후계자인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음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 같이 서로 동역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일이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이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후배 동역자들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고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계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어르물교회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던 디모데는 나이도 어렸고 병약했어요. 그리고 마음도 소심했어요.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겁도 많은데 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셉니까? 그들이 와서 믿음을 흔들어대고 성도들을 흔들어대니까 오늘 그 짧은 3구절 안에도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드러나요. 그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구나. 복음을 부끄러워했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도 무척 걱정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그뿐이 아니라 은사 부릴 듯 하라고 그랬는데 은사가 상당히 지금 다운됐구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 그 복음 전하는데 함께 고난을 져야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회피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디모데 그 주변에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었구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다 한꺼번에 표현하자면 영적인 침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다시 나올 소망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그러한 부분이 보이니까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러한 디모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는 그런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안수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죠. 바로 그 디모데를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안수 받을 때를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안수.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우리 이 디모데가 안수 받은 이야기의 유명한 얘기거든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이제 이 목회자로서의 은사를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처음에 시작했겠죠. 근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이 말씀은 그가 처음 이제 안수받고 목회자로 사명 감당할 때 열심으로 그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목회하면서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10분 발휘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내며 보여주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는 이제 아주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그런 생각에 침체해 있는 그런 디모데에게 네가 바로 그때 안수 받았을 때에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했던 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성숙하고자 했고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 그렇게 이 안수 받은 일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면서 다시금 자신감과 격려를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자 안수 받을 때를 기억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수 받을 때를 기억나게 했을까? 그것은 오늘 그 6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릴 듯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뭘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안수받은 그때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은사가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안수받았을 때를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그 디모데에게 말입니다. 다시금 그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데 안수 받았을 때를 생각나게 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만큼 이 안수를 받는다는 것이 영적인 큰 체험이었다는 얘기죠. 안수를 받을 때 죄사함과 성령 충만함과 병 낫기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우리가 안수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은사가 불일 듯하게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불이 디모데에게서 꺼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죠? 은사가 주어진 누구에게나 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은사가 지금 간당간당 꺼질랑 말랑 하느냐 아니면 활활 타느냐가 차이. 같은 불이라도 꺼져가는 물하고 활활 타는 물이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달라요. 물도 똑같은 물이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물하고 펄펄 끓는 물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다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충만하고 뜨거우면 뭔가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점점 꺼져가는 듯한 그런 불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이왕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안타까우냐고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 타오르는 그 은사의 불이 성령의 불이 그냥 활활이지 콸콸은 물이고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타야 돼, 타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일 듯 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안수와 이 불일 듯 하니까 제가 딱 뭐가 생각났겠어요? 구약의 제사가 생각나더라고요. 구약의 제사가. 네. 짐승을 여러분 제물로 드릴 때 번제물로 드릴 때 번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을 드릴 때 그 죄인이 짐승을 들고 양을 들고 이제 제사장으로 가죠. 그러면 내가 이런 죄를 사함받기 원합니다 했을 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이제 누가 받는 거예요? 양이 대신 받도록. 이거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비롯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제 그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면서 불순종의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부끄러워진 거예요, 인생이. 이 죄는 부끄러움이거든요. 자기 방법대로 이 부끄러움을 가려볼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끄러움이 어떻게 가려졌습니까? 부끄러움이 어떻게 가려졌어요? 성경책을 읽으실 때 마음 먹고 읽을 때는 최소한 여기까지 읽으실 텐데 창세기 최소한 1, 2, 3장을 읽으실 텐데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도 안 가려지던 죄가 가려지게 된 겁니다. 그 가죽이 그냥 만들어지나요? 가죽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는 이 대가를 대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짐승의 제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죄를 지은 죄인이 양을 이제 들고 제사장 앞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양을 번제물로 드리면서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는데 그 양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죄가 전가가 돼야 되잖아요.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수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죄가 그 짐승에게로 넘어가는 그 의식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이제 대신 그 양이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 그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1장 4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 죄를 안수하게 됐을 때 그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칼을 가지고 죄인이 그 양의 목을 찌르는 겁니다. 직접 찔러야 돼. 직접. 피가 쫙 나게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에 받아서 그 제단에 이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피 뿌림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함을 받고 그 죄값을 이제 누가 치러야 대신 짐승이 치러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젠 다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목도 팔 다리 다 치고 껍질 다 벗겨내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이것도 잘 태워주게끔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각을 떠서 말 그대로 다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채가 있는 번제단에 집어넣어서 다 태우는 겁니다.
이게 봐요. 태워서 그 모든 제물의 향이 하나님께로 100%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남는 고기 쪼가리 먹는 거 없어요. 다 태워서 올라가요. 이게 흠향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죄를 대신했다. 이제 이 부분을 단번 제사로 누가 대신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단번의 제사를 이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됐죠. 그런데 이때 당시 때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했다 할 때 바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한테나 머리를 대고서 안수 받으면 이렇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상대방의 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신 짐승이 다 대신해서 이제 죽고 태워지는 거예요. 그때 그 불이 어떻게 해요? 태워지는 그 불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이렇게 태워줘야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나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번제가 돼야 돼요. 번제물이 내 죄가 대속해졌고 제물이 이제는 불살라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대신 이 죽은 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삶의 새로운 변화는 그냥 새로워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불살라지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헌신이 바로 나의 헌신이 돼야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은사가 불을 듯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안수를 받고 주님 앞에 태워주고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안수 받을 때 그렇게 해서 너가 제물 되었고 헌신이 되었다면 이제 다시금 그 은사를 불을 듯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흠양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안수받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내가 헌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 안에서 다시금 그 불이 은사의 불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수를 받은 일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두려운 마음 이게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일자 써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각주를 달아놓은 성경들 있죠? 항상 그거 보면 밑에 보면 헬자 써놓고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이라고 써요. 영이라고. 성경 보면 이게 푸뉴마라는 뜻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를 받을 때 주시는 마음이 영의 영,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디모데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영이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수를 받을 때에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눈에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옛날 제사장들이나 뭐 이번에도 우리 영국의 그 왕이 대관식 할 때도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도 기름 부음이 기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기름 부할 때 그 올리브유를 얼마나 정성껏 올리브유를 만드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수할 때 쓰는 올리브유는 한 번 이렇게 짜고 하다가 이게 잘못하다가 두세 번 짜가지고 잘못된 불순물이 되면 그동안 짰던 올리브는 다 처분시키는 거예요.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하게 만든 그 올리브 기름을 머리끝부터 쫙 붓는 거예요. 그런 기름 부음이고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안수를 받을 때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니 그 이스라엘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우리 유대인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나가서 전도했던 이들이 거기서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말씀이 막 성경 말씀과 성령이 막 역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거기서도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뭐 마찬가지죠. 다 이방인 지역에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했죠.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뭐하매?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 자. 이방인일지라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안수를 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기도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금 여러분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세례와 안수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돼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가정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러한 부분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 성령의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령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그러한 영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붙드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이 나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러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 보면 그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바로 이런 사랑은 뭐 연인끼리의 사랑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정말 그냥 베푸는 마치 모성의 사랑처럼 그냥 아가페 사랑처럼 베푸는 그런 사랑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사랑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돌 맞아서 말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그 나병 환자들 그 시대에 그렇게 그들을 위해 섬겼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 당시에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에 그 빨갱이 말하자면 좌익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 두 아들 신실했던 두 아들을 그냥 죽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그냥 가만히 될 일이면 나중에 그냥 다 원수 갚을 일이죠. 근데 그러한 원수 같은 그 청년을 양아들 삼았다는 게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으로 주어진 사랑의 능력이라, 열매라. 죄송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쫓는 힘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성애 그러면 얼마나 그게 강합니까? 그래서 정말 두려움을 내어쫓아요. 다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제. 여러분 절제의 마음도 이게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런 절제 부분에서 내가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정욕적인 부분, 탐욕적인 부분이 항상 우리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절제의 영,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그런 마음 능력을 얻게 하면서 은사를 다시금 부릴 듯 하게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마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참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정말 핵심 구절입니다. 8절 말씀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암송 구절이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지금까지 주었던 이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이제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은사가 부릴 듯하게 주어지고 또 내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사랑과 그리고 능력, 절제 그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안수를 통한 주어지는 직임이죠. 저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직임이 겉으로 물론 나는 목사요, 장로요. 우리 장로님들은 지방에서 안수를 받아요. 저도 또 연회에서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이 디모데도 좀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목회자로서의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런 안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게 주어지는 사명, 직임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평신도, 내가 일반 성도이지만 여러분들도 역시 주님의 복음 전파자로서, 그죠? 복음 전파자로서 그 직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나요?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디모데는 목회자로서의 그 직임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부를 듯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또 내게 주어진 능력이 이제 내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이 무엇이냐? 오늘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그런 직임을 말씀한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라 해서 복음의 증인, 주를 증언함이라 그랬거든요. 이 직분이에요. 근데 영적인 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그냥 열악하니까 아니 심지어는 사도 바울 선생까지 지금 그렇게 갇혀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그가 부끄러워하게 됐던 부분을 두고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죠. 내 죄가 사함을 받은 자리, 그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의 승리를 이룬 자리.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자리요. 아멘이시죠? 네, 이 자리가 어찌 우리가 부끄러워할 자리입니까? 부끄러워할 자리가 아니지. 부끄러워할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할 자리이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인 지금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이것도 부끄러워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성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그래서 수차례 투옥을 지금 겪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항상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소망했어요. 그뿐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지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또한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야 할 일인데 이걸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게 성령의 마음 그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몸임에도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도답게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입니다. 안수를 받은 사실을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은사를 다시 불듯 일어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무엇이 나의 정체성이고 직분인지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우리들 향한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침체된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고 그 안수 받은 것을 기억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례 받는다고 안수 받았고, 내가 직분 받는다고 안수를 받았고, 오늘도 임명, 임원, 임명 예배라는 게 다 여러분들에게 사실 마음과 제가 여러분들 다 안수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오늘 주어진 말씀,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아이들 부모들이 다가가서 안수를 요구했죠.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죠? 제 아들은 꾸짖어도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만큼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갈급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고 내게 주어진 직임이 다시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우리 지금 우리 애들이 다 커져가지고 이제는 뭐 그게 잘 예전에 어렸을 때 했던 일들이 많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수를 해주는 일.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로서는 자녀들에게 안수할 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분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머리에 안수해주고 그러는 거 얼마나 귀한데요. 저도 항상 뭐 이유 될 때마다 저는 애들한테 안수기도 해주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때 뭐 할 때 막 그러면 다 안수기도 해주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모든 일에 영적인 그런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안수해 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세례를 줄 때 다 물론 세례를 주면서 안수를 합니다만은 아기 기도 때도 안수를 하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아기 기도가 너무 없어져 가지고, 옛날엔 참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영화부에서 막 수건도 갖다 주면서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그게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이 이제 돈을 언제 했는지 몰라요. 이게 없어서 그런 건지 그냥 지나간 건지 코로나가 바뀌어버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축복하는 그러한 그 기회를 이렇게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아기들 좀 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아기를 좀 많이 좀 낳으셔서 그렇게 하시든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환자분들, 우리 학생들 시험 볼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임종 때 되면 항상 예배를 드리면, 요즘 병원을 또 못 가니까 그걸 잘 못 해드려요. 저는 꼭 그렇게 뭐 임종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뭐 몇 번이면 어떻습니까? 안 좋으면 가서 이렇게 또 기도해 드려야죠. 오늘도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술하시는 분에게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또 기도 받으셨어요. 저는 특별히 그 입관 때는 꼭 이제 마지막 고인을 제가 뵙고 꼭 안수기도 해드려요. 어떤 분들은 유족분들이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또 그 축복이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그런 영적인 그런 흐름을 우리가 잡아가는 이런 안수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는 뭐 순교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순교를 해야 될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박해나 핍박이나 고난을 받는 때도 아니고, 교회 다니시는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옛날에는 가족 내에서도 핍박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가족 안에서는 또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은 초대교회 때 상황은 물론 달라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고난과 그런 어떤 순교나 박해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단어는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 순교를 받아라.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려요. 그렇지만 고난과 함께 좀 수고 좀 해주세요. 이거는 가능하죠. 왜 반응이 없으세요? 그죠? 수고라도 여러분, 수고라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은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성령의 은사가 이제 부릴 듯 일어나게 될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수고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오늘 차양대원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셨는데 교회 앞에서 교사들이 수고하시는 것처럼 각 사역마다 사역팀들이 있고 선교회가 있고 속회 모임이 있고, 여러분 예배도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중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좀 예배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주일은 다 나오시는 거니까. 근데 주중에도 이렇게 헌신하면서 예배 시간을 이렇게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 그 예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사역도, 특별히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서도, 뭐 전도를 위해서, 저는 그냥 1시부터 2시까지 올해는 요 짬짬이 요때 잠깐 모여서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전도할 수 있는 팀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장로님들도 이제 팀이 돼서 같이 전도하신다고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청소하는 것도 그래요. 이제는 각 선교별로 얼마나 지난번 우리 남선교 일남선교 수고하셨는데 청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서 각 부서마다 사역마다 다시금 이게 부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송 얘기 참, 우리 방송부도 이제 앞으로 팀 사역이 이루어져야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지금 뭐 항상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김남원 권사님하고 우리 저 홍신이하고 항상 이렇게 둘인데, 이제 앞으로 좀 더 팀이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좀 안 하시네요. 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멘을 좀 하죠. 왜냐하면 이제는 곳곳에서 각 사역에 내가 조금 뭔가 할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좀 같이 좀 해서 이제 사역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방 사역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다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다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물질적으로도 여러분들 물론 봉사하시지만 이런 교회적인 봉사에도 이젠 다시금 부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내 속에 있는,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다시 한번요.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이건 제 오늘 말씀처럼 저 개인적인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금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뭔가 내가 우리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좀 수고해야지,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금 부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시선이라고,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선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한 열심으로 내 은사를 부릴 듯하게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주님 그 사명 감당하는데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합시다. 같이 축복하시죠. 우리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합시다. 아멘.